몇 해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한 상류층 엄마가 아이를 명문대에 보내려고 몸부림치다가 오히려 딸을 망치는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입니다. 한서진이라고 하는 엄마는 예서라는 딸을 서울의대에 보내겠다는 야망을 갖습니다.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입시 성공률 100%라는 비밀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형을 고용합니다. 이 코디는 예서를 감정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입시를 준비시킵니다. 극도의 경쟁심을 심어주고 시험 문제를 유출하기도 하고 내신을 관리 조작을 하고 심지어 다른 학생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심리 조작도 강요합니다. 그런 도중에 예서라는 아이에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 불안, 친구들과의 관계 파탄을 겪으면서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그 와중에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죽게 되는데 그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혼란 속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엄마는 그제서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딸을 위해 자기가 선택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고 야망과 자존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딸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이야기는 단지 드라마 속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비록 과장은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 보여주는 잘못된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자식을 망치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깨닫게 해줍니다. 왜? 사랑한다고 한 일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참으로 사랑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참으로 사랑한다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참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진리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자,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를 위해주고 돕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 감정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랑이에요. 순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는 사랑이고 덮어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지내는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제물 가운데 탐내는 것들을 착복하고 가로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더 문제는 제사 드리는 그 성막 안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악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죠. 문제는 엘리 제사장이 이들의 이 큰 죄악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책망하고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방치했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감싸주고 덮어주고 봐줬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미명으로. 여러분, 이것은 진리와 무관한 사랑입니다. 그저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식이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진리와 무관하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내가 사랑하면서 행한 그 모든 행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한다. 진리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될 때 사랑하는 나와 내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인 방언을 하고 천사나 할 수 있는 엄청난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그 말들이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 말은 그저 소음이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해요. 이건 진리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말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할 때 사랑이 담겨야지, 사랑이 담기지 않은 채 거기다가 미움이나 또 분노나 증오를 담아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덧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담긴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담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돕고 세워주는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진리가 없는 사랑, 또 사랑이 없는 진리, 이 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하고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라. 진리와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진리와 함께 있을 때 참된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진리도 사랑과 함께 있을 때 참된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진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진리여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이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룬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가장 완벽하게 아름답게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을 듣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끌려온 여인 하나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선 예수님께서 진리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죄 짓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지금 죄인이라고 죄 졌다고 엄격하게 엄하게 꾸짖고 계신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굳건히 지키셨어요. 진리를 진리로 든든히 서게 하셨어요. 그 진리로 죄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무관하게 이 여인 편에 서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진리가 빠진 맹목적 사랑에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이 참 사랑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죄인이지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시면서도 이 여인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여 무너뜨리기보다는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땅에 뭔가 글을 쓰시면서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 것이에요. 자기들의 죄는 감춰놓고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땅에 글을 쓰신 거예요. 저들이 가만히 글을 쓰는 것을 보면서 양심에 찔려서 하나씩 둘씩 다 도망쳐 버렸어요. 돌을 다 던지려다가 돌을 내려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죄되신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다시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모질고 삭막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 번의 실수를 한 사람을 향해 돌을 들고 던지려고 덤벼듭니다. 마치 무슨 악마인 양 공격을 합니다. 나와 입장이 다르고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으로 악마화해가지고 막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해요.
적으로 몰아붙이려고 해요. 적으로 몰아붙이려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말이 옳은 말이고 진리라고 해도 사랑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진리가 사랑으로 드러난 참된 진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와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함께 하기가 힘들어요. 진리를 따를 때는 사랑을 잃기가 쉽고, 사랑을 따를 때는 진리를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진리를 따르면서도 사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면서도 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진리와 사랑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사랑과 진리의 조화를 이루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